안녕하세요. 이세라 지니아가다입니다. 올해 우리는 희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희년을 은혜롭게 보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님께 돌아가려는 마음, 이 회개가 아닐까 싶은데요. 희년을 지내면서 희망 그 자체인 요한묵시록을 함께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회개의 길로 이끄는 이 여정을 우리가 함께 걷게 된 것도 참 오묘하고 감사한 신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가 처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뭔가 떠오르시죠? 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 안에서 힘을 얻으려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더더욱 이 시간은 정말 작은 위로와 선물이 되어주는 그런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그런 시간이 펼쳐질 텐데요. 안병철 베드로 신부님과 함께 묵시록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스튜디오를 가득 메워주신 방청객 여러분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한묵시록 11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중에서도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알아봤었죠. 그래서 신부님의 계획과는 다르게 진도가 조금 밀렸습니다. 오늘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이 성전은 곧 그리스도이자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오늘 이것이 이 본문에 등장한 두 증인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의 시작 기도로 이 시간 출발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시작 기도는 미카서 3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내 백성을 잘못 이끄는 예언자들을 거슬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은 먹을 것이 있으면 평화를 외치지만 저희 입에 아무것도 넣어주지 않는 이들에게는 전쟁을 선포한다. 그러므로 밤은 너희에게 환시 없는 밤이 되고 점을 칠 수 없는 암흑이 되리라. 예언자들 위해서는 해가 저물고 낮이 어두워지리라. 선견자들은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점쟁이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그들은 모두 콧수염을 가리리니 하느님에게서 응답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야곱에게 그 죄를 밝히고 이스라엘에게 그 죄악을 선포할 힘과 주님의 영으로 공정과 능력으로 가득 차 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난 시간에는 성전 측량에 관한 묵시록 1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면서 어떻게 그 성전 측량에 대한 내용이 두 증인의 증언과 증언에 연계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두 증인을 내세워서 1260일 동안 자롯을 걸치고 연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3절의 내용을 시작을 하다가 마치지 못하고 오늘로 이렇게 이어지게 됐는데 이 부분을 오늘 보겠습니다. 사흘반이라고 하는 이 축소 형태의 표현, 그거는 두 증인의 죽음 그리고 그 부활을 갈라놓는 시간적 간격을 의미한다 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11장 9절에서 이미 그들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11절에서 사흘반 이 지난 뒤에 생명의 숨이 나왔다 해서 그 사이 간격을 사흘반이라는 이런 표현으로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상징적인 중요성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덧붙여서 다양한 숫자들이 여기 등장을 하는데 이 숫자들은 나름대로 목적성을 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상징이지만 그 상징의 의미가 목적에 부합되도록 그렇게 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상징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우리가 그 내용을 분명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데 7장 25절에 보면 그는 가장 높으신 분을 거슬러 떠들어대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을 괴롭히며 축제일과 법마저 바꾸려고 하리라. 그들은 1년, 2년, 반년 동안 그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12장과도 똑같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내용은 뭐냐면 다니엘서에서는 기억하시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성전을 더럽히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신은 성전까지 끌어들이고 그래서 유다인들에게 아주 고통을 남겨주었던 그런 임금이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하느님의 백성을 박해하던 기간, 이걸 지칭하기 위해서 3년 반이라는 숫자적인 개념을 사용을 했었어요. 다니엘서에서는. 그런데 이것이 아무런 뜬금없이 3년 반을 그냥 이런 숫자를 갖다 쓴 게 아니고 근거가 있어요. 1년, 2년, 반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기원전 168년 6월에서 165년 12월에 이르는 3년 반입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안티쿠스 에피파네스 통치 시기에 해당하는 그 기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치지 못하게 하고 또 이방신의 동상을 세우게 하는데 그게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의하면 반주간 동안에 이루어집니다. 반주간 동안에. 그러니까 숫자적 개념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면 역사적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역사적 사실에 근거를 두고 그 숫자를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서 거기에 부여합니다. 그러면 3년 반이라는 건 뭐예요? 완전한 숫자의 반이잖아요. 7의 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은 어떤 상징이냐? 상징 의미를 가졌느냐? 역사 안에서 하느님과 인간이 맺은 계약을 방해하기 위해서 악의 세력이 작동했던 시간. 그러니까 7이면 완전한 건데 그건 하느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불완전성이에요. 그래서 하느님과 인간이 맺은 계약을 방해하기 위한 이방 세력들이 활발하게 활동했던 그런 기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1260일입니다. 묵시록 여기 외에 요한묵시록 외에 딴 곳에서는 1260이라는 표현을 쓰는 데가 없어요. 신약성경 안에. 3년 반이라는 표현이랄지 뭐 42일이랄지 이런 건 쓰는데 1260이라는 건 여기만 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날짜로 계산한 것, 이것이 때로 계산한 것과 마찬가지로 유익한 활동을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된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봤잖아요. 3년 반, 그 다음에 42달만 빼놓고 1260일, 그러니까 3년 반, 이거는 다, 그리고 또 1260일, 이거는 유익한 그런 기간이에요. 그런데 비해서 42달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자들이 그야말로 박해를 감내해야만 될 그런 시간, 악의 세력이 판치는 그런 시간, 이방 민족들과 짐승으로 표상되는 제국의 세력들이 그리스도의 신자들에 대해서 보여준 적대적인 태도, 이 태도가 활성화된 형태로 나타나는 그 시기를 42달, 달로 계산한 그런 표현으로 사용했던 겁니다. 매우 중요한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42이라고 하는 것은 14시 3개 합쳐진 거예요. 셋은 완전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14시라는 것이 완전하다는 거죠. 3개니까. 그러면 14시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 14은 알파벳으로 풀면 다윗이에요. 여기 보시면 좀 일어서서 말씀드리면 다윗인데 되게 히브리 말로는 이렇게 씁니다. 히브리 언어로는. 근데 히브리 언어 속에는 숫자가 없어요. 아라비아 숫자가 나오면서 1, 2, 3, 4, 5, 6 이게 생긴 거지 그전에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문자가 숫자를 내포하고 있어요. 숫자의 개념을. 그래서 이거 달렛이라고 그러는데 이 글자는 4자예요. 4라는 숫자적 값을 가지고 있어요. 요거는 6이라는 숫자적인 값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4라는 숫자. 4, 6, 4 더하면 14이에요. 그 14은 7 곱하기 2이죠. 그래서
42이라고 하는 이 숫자, 이거는 일종의 다윗의 더할 나위 없는 후손으로 나타나게 될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런 숫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42달 동안 고난이 주어질 거거든요. 그리스도 신자를 괴롭히는 고난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는 이제 그 문제입니다. 마테오복음의 족보에 의하면 아브라함에서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족보가 14세대씩 3번입니다. 그리고 첫째 족보의 끝은 다윗 임금입니다. 메시아를 표상하고 상징하기 위한 숫자적인 표현들이 상징을 통해서 표현이 돼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7 제단을 쌓고 황소와 순양을 한 마리씩 바치도록 합니다. 발라함의 신탁에서 보면. 그러니까 7 제단을 쌓고 거기서 황소와 순양을 한 마리씩 바쳐라. 그러면 제단은 7이고 황소와 순양이 하나하나 해서 합해서 2개잖아요. 그러니까 7과 2개가 7 곱하기 2이 돼서 14개가 됩니다. 이건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민수기에서. 민수기 23장에서. 그러니까 초세기 정경에 속하지 않은 다수의 유다인들의 글들을 보면 메시아적인 의미로 14이라는 글자를 많이 사용했었음을 알 수 있어요. 7 곱하기 2 그리고 다윗이라는 이름에서 따온 숫자적 값을 놓고 볼 때 메시아를 지칭하는 그런 의미로 외경에 속하는 유다인 문화관에서 사용을 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2달에 상응하는 3년 반, 또 1260일. 이 2개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두 증인들의 활동, 그리고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정적인 기간, 유익한 시간이죠. 그걸 지칭하는 표현들인데 거기에 비해서 42달이라고 하는 것은 적대 세력이 하느님을 믿는 백성들을 괴롭히도록 권한을 받은 기간이에요. 활동할 수 있는 기간. 그런데 42이라는 걸 풀어놓으니까 뭐가 돼요? 메시아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왔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이 문장에 대한 결론과 같은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본문에서 지금 묵시록에서 언급한 성전은 그리스도 이미지죠.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분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두 증인이에요. 묵시록 1절, 2절, 11장 1절, 2절 여기서 언급한 성전의 제단, 바깥들 뭐 이런 것들 물질적인 하나의 실체로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면 그건 형이상학적인 의미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하느님의 성전과 제단, 이걸 물질적인 것으로 봐서는 안 되고 이미 두 증인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봤으니까 그걸 놓고 보면 형이상학적으로 볼 때 모두가 다 인간 그룹을 연상케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여기서 다시 말해서 성전과 제단을 재고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재라는 명령이 주어진 이유, 성전, 제단,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이들 모두가 다 동일한 거잖아요.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성전이 그리스도의 신자고 제단이 그리스도이시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신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은 물체가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형이상적 개념으로 바로 그리스도 신자들을 지칭하는 그런 거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는 성전을 전통적으로 교회를 표상하는 이미지로 이해를 했어요. 이게 바오로서 서간에서도 많이 우리가 접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묵시록에서는 특별히 승리하는 사람들 7교회 보는 표지 속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느님 성전의 기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관계된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 안에 수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시록 저자가 성전이라는 용어에다 형이상학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건 확실하고요. 더 나아가서 그 성전은 두 증인의 모습을 앞당겨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똑같이 적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외형적으로 보자면 죽음에까지 이를 정도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 그 점을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그렇지만 그들의 손에 넘겨져서 완전히 죽음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빠져들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걸 두 증인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확인시켜 줄 겁니다. 그러니까 42살 동안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리스도 신자들을 박해하고 괴롭히겠지만, 그래서 죽음에까지 이를 정도의 심각한 고통도 겪겠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또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 두 증인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확인시켜 줄 겁니다. 그리스도의 시대, 교회 시대, 이거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이 세우신 교회는 역사적 실체죠. 그러니까 영원성을 갖기 전까지는 제한적인 시간이라는 틀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게 교회고 그리스도의 시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투쟁의 시간을 견뎌내야 되는 게 교회의 조건이에요. 바로 이 시기야말로 박해의 시간이고 하느님과 계약을 파기하라는 유혹이 강렬하게 다가오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묵시록에서는 이런 박해의 소용돌이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교회들에게 하느님은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 생명을 지켜주시고 부여해 주실 것이다.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두 증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3절 이하의 내용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씩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측량된 성전이 교회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의 이미지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두 증인은 역사적인 운명을 사셨던 나자렛 예수님을 표상하는 것이다.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분을 지칭하는 개념이에요. 당신을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영원한 생명을 이미 당신의 인격 안에 지니신 부활하신 분으로서의 승리자이신 그리스도. 바로 이 부활 신앙이 그리스도 신자들을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두 증인의 모습은 그리스도요 교회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자렛 예수님이며 그리스도이신 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나자렛 예수님으로서 그리스도이신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모습보다는 복음서들의 주체임과 동시에 대상이 되신 그리스도께 관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즉 부활하신 영광을 받으신 승리자이신 그리스도, 여기에 복음서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승리자가 되신 그리스도는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나자렛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런데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자롯을 걸치고 예언하게 할 것이다. 그들은 땅에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등잔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두 증인이 어떻게 나자렛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나자렛 예수님은 한 사람인데 어떻게 두 증인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증인이 둘이었다는 것이 사실이었다 하더라도 증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언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여기서 쓰이고 있는 게
묵시록 11장 6절에서 보면 그들은 자기들이 예언하는 동안 이라고 할 때 사용된 예언이라는 명사가 단수형이고요. 그 다음에 9절이죠. 그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 시체잖아요, 죽음이. 이것도 단수형입니다. 두 사람인데 죽음은 하나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두 사람의 증언이라는 것을 왜 강조를 하느냐, 한 사람이면 될 때 왜 강조하느냐 하는 질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죠. 자, 이거는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모세 율법이 명시한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즉, 두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증언이 참되다는 거죠. 증언의 진정성. 이건 두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된다. 요한복음 8장 17절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증언은 유다인 사회 안에서는 범죄 행위를 판단할 때 적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모든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최소한 그 진정성과 사실성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된다. 이게 모세율법에 더 유리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증언은 두 명으로 소개되는데 두 사람 모두가 다 증인들이죠. 요한복음 8장 13절 이하를 생각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당신이 자신에 관해서 증언하고 있으니 당신의 증언은 유효하지 않다 라고 예수님께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 네가 네 자신의 얘기한 걸 누가 믿느냐, 누가 확증해주고 누가 사실로 인정하겠느냐라고 반문하는 거죠. 두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버지가 증언자다. 근데 아버지는 나와 하나이다. 그러니까 당신의 증언이 곧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아버지와 당신의 증언이고, 그 내용 깊이 들어가면 아버지와 당신이 하나니까 예수님 한 분의 증언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 증인은 일단 자루옷을 거치고 예언하게 한다. 자, 1260일 동안 자루의 것을 걸치고 예언하게 하는 것, 이거는 이제 성전 밖에서 이루어질 일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할 거니까, 예언을 해야 되니까. 이래서 이들을 증인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언을 할 사람들이니까. 대예언자들, 구약에서 그들은 뭘 했느냐?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고집스럽게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예언을 했었죠. 자, 여기서 두 증인들이 행하는 직무가 구약의 대예언자들이 행하는 직무와 같은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같은 선상에서. 요한계문헌 안에서 예수님은 당신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나는 아버지를 증언하는 사람이다. 구약의 예언자 노선을 따르면서도 신약의 예언자와 같이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느냐? 자루옷을 걸치고 예언하게 한다. 이 자루옷은 6번째 봉인이 떼어졌을 때 해를 묘사했던 표현입니다. 묵시록 6장 12절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자루옷을 걸쳤다는 사실 자체만 가지고도 생각할 게 많아요. 자루옷을 걸쳤다고 해서 예언이 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예언하기 위해서 자루옷을 걸친 거죠. 일반적으로 자루옷을 이야기하면, 자루옷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어떤 상황을 연상하느냐? 비통하고 애통해야 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상황. 이거 우리가 연상하기 마련인데 이사야, 예레미야, 요나 이런 예언자들 모습 안에서 다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루옷을 걸쳤다는 것은 뭐냐면 이 두 증인이 아주 화려하게 예언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고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는 분위기 다 해놓고 거기서 예언한 것이 아니고 정말 상황이 절박하고 비통하고 고통스럽고 처절한 그런 상황 속에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그거죠. 그러니까
두 증인,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보면 나자렛 예수님이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복음을 선포했던 상황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하면 그냥 사회 자체가 쫙쫙 움직일 정도로 모든 게 다 준비되어 갖춰진 그런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철저하게 배척하고 배격했던 그런 반대에 끊임없이 부딪혀왔던 그런 순간. 그게 바로 자루옷을 걸쳤다는 표현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환경이 결코 녹록치 않은. 그래서 조금 여담이긴 합니다만은 파리 예방전교회가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러 온 첫 선교사들이잖아요. 그 파리 예방전교회 가면 그 들어가는 입구에 조그만 성당이 있어요. 지하 성당이. 거기서 해외로 파견되어 가는 선교사들을 파견하는 미사를 하면서 이제 거기서 파견합니다. 그런 파견 미사를 하면 끝에 그 회원들이 파견 가는 선교사들 발에다 다 친구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못 만난다. 이별이다. 왜냐하면 선교지가 다 목숨을 내놓아야만 했던 그런 상황들이니까. 배를 타고 가다 죽든지 아니면 거기 가서 또 박해를 받아서 죽든지 다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 기약이 없으니까 천당에서 만나자 하고서 거기서 이제 마지막 그 발에다 친구하면서 인사를 했던 그런 성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라는 사명을 모든 그리스도의 신자들이 받고 우리도 그 사명을 수행해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복음 선포한다는 것이 뭐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다 움직여주고 성당 오고 회개하고 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모든 것이 갖춰진 상태에서 선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게 자루옷을 걸치고 예언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 선포하는 나라를 전하셨을 때의 상황을 우리는 연상해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들은 땅에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등잔대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두 올리브 나무 그리고 두 등잔대. 이건 스가랴서 4장에서 가져온 거예요. 스가랴에서 보면 두 올리브 나무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들은 온 세상에 주님 곁에 서 있는 성별된 두 사람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성별된.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뽑아 세우시잖아요. 이게 성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스가랴에서 얘기하는 성별된 두 사람은 누구냐? 대사제였던 여호수아. 또 하나는 유다 총독이었던 스룹바벨. 두 사람입니다. 사제로 성별된 여호수아, 정치적으로 총독으로 성별된 스룹바벨, 이 두 사람이 금으로 만든 등잔대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등잔대 머리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그릇에는 등잔이 7개 있고 머리에는 등잔뿌리가 7개 있었고 두 사람은 등잔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조달했다고 스가랴서 4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금으로 된 등잔대는 뭘 상징하느냐? 백성들 한가운데 온 세상에 주님께서 현존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저자는 스가랴서에서 이 내용을 갖다가 여기다 쓰고 있지만 그러나 비교해보면 많은 부분에서 또 용어 선택에 있어서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두 증인은 예수님을 표상하는 사람, 표상한다고 했죠. 스가랴서에서 언급된 성별된 두 사람, 사제이며 임금인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이 두 사람에 상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두 증인이죠. 그 두 증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꿈난 공동체, 여기에서는 사제이면서 임금이신 분, 이분이 우리가 기다려야 될 메시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꿈난 공동체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사제이며 임금, 예수님은 사제이며 임금이셨잖아요.
바로 그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제로서 주님 면전에 서 계신 분이고 임금님으로서 땅 위에서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현존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바로 그래서 두 등잔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세력도 어떤 환경도 두 증인이 펼치는 예언적인 직무를 중단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11장 5절 이하의 내용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누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 원수를 삼켜버립니다. 누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는 반드시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예언하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늘을 닫을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원할 때마다 온갖 재앙으로 이 땅을 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복음을 선포해야만 했던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았어요. 자루옷을 걸치고 있었으니까. 이거로 표상되는 그 내용으로 봐서는 복음이 스며들 공간이 없을 정도로 숨 막히는 상황. 설사 복음을 선포했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일 만한 환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 또 복음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위협을 받는 상황. 더 나아가서는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될 그런 상황. 이런 척박한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세력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어떤 것도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막지는 못한다. 해치려고 하면 이렇게 될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하는 자들, 해치는 자들,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삼켜버릴 겁니다. 예언자나 또 예수님의 입에서, 사람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은 두말할 없이 말이죠. 말이에요. 하느님의 말씀이. 이 말씀은 칼에 비유되기도 해요. 두 개를 잘라놓을 수 있는 칼에 비유되기도 하고 모든 걸 삼켜버릴 수 있는 불이 되기도 합니다.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불을 지르러 왔다. 예수님 말씀이 그거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를 송두리째 살라버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비교되기도 합니다. 단지 여기서 하나 우리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그렇더라도 즉 복음을 선포하는 두 증인을 방해하고 그들을 해치려고 할 때 이런 것들이 하느님으로부터 그들에게 벌로서 주어지게 될 것이다. 처벌로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를 흘리게 하는 학살과 같은 행위는 없습니다. 그죠? 송두리째 이 증인을 해치는 사람들을 뭐 학살한다거나 뭐 어디 처형한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삼켜버리거나 해치면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아주 고통을 가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어떤 뭐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행위는 없습니다. 전쟁과 같은 이렇게 학살의 행위는 언급이 되고 있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기준점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또 저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느님은 입에서 불을 쏟아내서 이렇게 그들을 다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고 급기야는 죽음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언서에서 보면 불이라는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써요. 모든 걸 다 살라버리는. 그러니까 배은망덕하고 배신하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느님의 진노하심이 어디까지 이를 수 있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여러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불로 모든 걸 다
태워버리는, 여기에 바로 예언자적인 전승이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걸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 그 말씀, 그 증언의 내용을 들으려는 의지와 의욕, 이것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거죠. 즉 그런 의지와 의욕이 있어야만이 그 증언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복음은 끊임없이 선포되어지거든요. 아마 지금도 방송을 통해서 묵시록 들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들으면서 그 말씀의 어려운 부분들을 내가 이거 풀어서 알아들었다, 이런 어떤 지식적인 만족감을 얻으려는 사람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 안에 담겨진 하느님이 전하시는 메시지, 즉 내 삶의 기준점으로서 나를 변화시키는 어떤 말씀으로서 알아들으려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온 세상을 향해서 선포되었죠. 총체적이고 전우주적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전달이 됩니다. 하늘에까지도 영향을 미쳐요. 왜냐하면 하늘의 문은 그 옛날 예언자 엘리야가 말한 대로 몇 년 동안 닫혀 있었죠. 엘리야가 말한 몇 년 동안 하늘나라의 문이 닫혀 있던 기간을 몇 년 동안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후기 유다인 전승에서는 3년 6개월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늘에까지 미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말씀은 물을 피로 변화시켜 마실 수 없는 물로 변하게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 떠오르는 게 있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가 파라오 앞에서 보여준 기적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은 땅에 재앙을 내리게 할 수도 있어요. 모세가 이집트 땅에서 했던 것처럼. 모세가 직접 행동한 거 아니잖아요. 말만. 모세 입술 위에 하느님이 올려주신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즉각적으로 효력을 드러내요. 그게 이집트 민족에게는 재앙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길로 가는 발판이었어요. 자, 두 증인에 관한 본문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역사적 실존을 사셨던 예수님, 그분 안에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예언자들을 대표하는 엘리야, 즉 율법과 예언서가 다 수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또 둘 아니에요? 율법, 예언서. 이 두 증인은 특별히 루카복음서에서 전해주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 사건, 또 부활하신 분의 빈 무덤에서의 발현 사건, 또 예수님의 승천 사건,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데, 거기서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었어요? 세상에서 역사적인 실존을 사시면서 죽음까지도 감내하셔야만 했던, 그래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놓으셨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실존으로서의 나자렛 예수님과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하느님 오른편에 앉으시고 영광에 들어가신 그리스도, 그분이 수렴되고 있는, 이게 두 증인이에요. 하늘과 땅 그리고 물에 이르기까지, 다시 말해서 온 세상 구석구석까지 미칠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 이것은 본성상 창조된 온 세상 안에서 새로운 조화와 새로운 질서를 일궈내게 될 겁니다. 인간에 의해서 왜곡되고 인간에 의해서 더 이상 살 수 없이 되어버린 그런 땅, 이 땅을 원래 창조의 모습대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제화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현실화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도록 사명을 받은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선포하는 해야 하는 환경은 녹록치가 않아요. 우리가 위로를 삼을 수 있는 건 뭐냐? 힘을 가질 수 있는 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은 이집트에서 모세가 보여줬던 것처럼 누구든 그 말씀을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재앙으로 바뀌게 할 수 있는 말씀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또 하나, 어느 누구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중단시킬 수 없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신자들이 당당하게 용기 있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희망의 근거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먼저 겪으셨어요. 자루 옷을 입고 증언했다는 표현 속에서 그분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에 이스라엘 땅에서의 그 척박했던 상황, 또 그분이 온몸으로 겪어내야만 했던 고통스러웠던 상황, 급기야 죽음에까지 당신은 인격을 다 내놓아야만 했던 상황, 그럼에도 하느님은 그분을 패배자로 남겨두지 않으셨어요.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셨어요. 사흘 만에. 그래서 영광스럽게 해주심으로 해서 그분이 선포한 복음, 이것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준점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스도의 신자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바로 이겁니다. 처벌은 하느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의 의지를 꺾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에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복수할 것이 아니고 하느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급하기 때문에, 성급하고 조급하기 때문에 이미 본 것처럼 제단 아래 놓여진 정원들이 우리의 피갚음을 언제 하실 것입니까? 라고 조급하게 하느님께 물었죠. 우리는 그걸 반복해 나가고 있어요. 일상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 효과가 즉시 드러나고 확인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거 자체도 사실은 교만이죠.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도록 우리 입을 닫게 할 수 있는 세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세력조차도 우리 입을 막을 수는 없어요.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방해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방해하고 또 왜곡시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느님이 처벌하실 거예요. 저렇게 모세가 보여줬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 앞서서 모범을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7절, 8절 이하의 내용이 이제 승리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승리하기 전에 두 짐승에 의해서 처절한 죽음을 겪죠. 그렇지만 승리합니다. 그걸 이제 다음 시간에 볼 텐데, 오늘 여기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다 정리하면 10장의 내용이 묵시록에서 전환점을 이루는 역할을 한다. 즉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에게 등 돌리고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고 교만과 오만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예언자들을 내세워서 말씀을 선포했지만, 요한은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라는 명을 받고 그걸 그리스도 신자들에게 전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신자들 그 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수행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예언자적인 사명을 수행할 때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서 가야 된다. 근데 우리가 선포해야 될 복음의 환경이라는 것은 결코 녹록지 않은 환경이다라는 거, 이거는 아주 자루옷을 벌써 입었다라는 걸 통해서 분명하게 표현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1260일, 그 다음에 3년 반, 이거는 호의적인 숫자고 42달이라는 거는 적대적인 세력이,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42달이라는 것이 다윗, 즉 꿈난 공동체 문헌에서는 메시아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왔다는 건 바로 그 메시아를 지칭된 그분이 42달 동안 적대자들에 의해서 박해받고 시련당하고 죽음까지 겪으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죽음에까지 이르게는 못했어요. 완전히 승리를 이루지 못했죠.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어도 승리를 이루지 못했어요. 왜? 다시 사셨으니까요. 그 전체 흐름을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묵시록은 2000년 전에 쓰여진 신비로운 책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을 또 다른 형태로 미래로 투영시켜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준점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면 나머지는 하느님이 하시는 거예요. 원수에 대한 척결도 하느님이 하실 것이고 복음을 선포한 자들에 대한 보상도 하느님이 하실 것이고 다 하느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가 결과를 기대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해야 될 목. 종이 주인에게 제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런 자세, 이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고 단지 하나, 어느 누구도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의 입을, 우리의 말을 막을 수 없다라는, 이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근거고 희망이. 이렇게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거, 이게 그래서 묵시록이 참 매력적이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런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도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신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도 이 복음을 선포하는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여다봤습니다. 11장을 조금 더 깊게 우리가 만나고 왔는데요. 강좌를 거듭하면서 저는 정말 이 묵시록을 내가 만약에 혼자서 읽으면서 뭔가를 이해하려고 했다면 과연 이게 온전한 이해가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래서 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소중한 그런 시간이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11장의 결론을 비롯해서 11장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신부님의 마침 기도로 이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부활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주님, 우리가 원하는 주님은 그렇게 영광 속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영광 이면에는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십자가라는 주님의 삶이 있었습니다. 부활을 통해 하느님 오른편에 현양되신 주님, 우리가 원하는 주님은 그렇게 찬란한 광채 속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영광스러운 현양 이면에는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배척과 반대라는 거센 반발을 이겨내야만 했던 처절한 주님의 삶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을 위해 아버지이신 하느님과 그분의 나라에 관해 수없이 말씀하셨건만 인간의 오만과 교만은 그 말씀들을 무력화시키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욕망이 더 위력을 발휘하는 순간들을 수없이 겪어가며 살아온 우리로서는 주님의 존재마저도 별 의미 없이 여기는 교만의 끝자락에 서 있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말씀으로 주님의 현존을 우리 안에 각인시키실지 모른다는 두려움조차도 전혀 의식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어리석은 현실을 또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오시기 위해 전 실존을 희생제물로 바치시며 겪으셔야만 했던 주님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깨닫는 날이 바로 오늘이기를 희망해 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안착하는 데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그 말씀을 거부하지 않는 한 그 어느 것도 장애가 될 수 없고 걸림돌이 될 수 없음을 깨닫고 교만한 자세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이 또한 바로 오늘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변화하여 거듭나고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하여 세상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힘임을 깨닫고 더욱 귀를 기울이는 날이 바로 오늘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오니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